고맙습니다. 네, 오늘 파격적인 제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전도서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또 지금의 상황들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또 우리의 일상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이 예배당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정말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좋은 소식이 들리거나 아니면은 뭐 생일인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예전에는 생일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드리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근데 요즘의 세대들에게는 이제 직접적인 그런 선물을 주기보다 또 이제 거리가 멀어서 선물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선물을 고르기가 까다롭고 또 선물을 이렇게 고르는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 기프티콘이라는 거를 선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약간 상품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권, 뭔가 이런 교환권 이런 거를 이제 휴대폰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럼 전송을 하면은 승훈아 뭐 생일 축하해 하면서 뭐 케이크 교환권, 케이크 기프티콘이겠죠. 이거를 선물을 하면 이제 제가 그 선물을 받고 그거를 이제 뭐 빵집에 가서 그 교환권을 보여주면은 그 케이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권, 교환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프티콘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고르러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멀리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지 못해도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기프티콘을 쏴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기프티콘을 쏴주면 그 친구가 이제 교환을 해서 또 맛있게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즐기기도 하는 그런 쿠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커피를 선물하기도 하고 케이크 또 이제 책 같은 걸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책 교환권, 뭐 책 상품권도 선물하게 되고 또 가끔은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정말 선물을 할 수 있는 게 이 기프티콘의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과 이 기프티콘이라는 말을 이제 두 가지 제목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때 감사하게 되고 또 뭐 집에 두게 되면은 그 선물이 우리가 눈에 보여서 아 내가 이걸 누구한테 받았지라고 기억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기프티콘이라는 거는 내가 받을 당시에는 딱 받고 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들에는 그걸 받은 걸 까먹고 그 교환권이 뭔가 사라지게 되고 또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또 그게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들과 그런 선물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그거를 잊고 까먹고 뭔가 그거를 잘 누리지 못하고 지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제 하나님의 기프티콘이라고 한번 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이제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적은 이제 아가 그리고 잠언에 이어서 솔로몬이 인생의 후기에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적게 된 것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제 신학생들끼리도 이제 전도서 말씀에 대해 배우고 또 교제를 하면서 이제 좀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참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 뭔가 모를 그런 허무함이 찾아온다. 이 또 뭐 청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뭐 청년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도 뭔가 이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되게 없는 것 같고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뭔가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주제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 시도를 해보고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다 헛되고 또 나의 영을 괴롭게 한다라는 이런 주제를 또 가지고 있고 또 그 전도서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우리가 해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다 이런 거를 깨닫게 하는데 그 전도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온 세상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음을 보여주고 또 이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다 채울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자칫 잘못 읽게 되면 이 세상은 뭔가 아무 의미가 없고 사는 건 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하게 된다면 세상의 그런 헛된 것들과 대조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또 축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기록자인 솔로몬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또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도 이제 솔로몬이라면은 되게 유명한 그런 일화들을 생각을 하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알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 솔로몬은 특히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했던 왕이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만큼의 부를 누리는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될 만큼 어떻게 보면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은 이제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에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이집트 경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왕국을 통치하였으므로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겼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 동북쪽에서 그리고 애굽의 변방 서남 쪽에 이르는 그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신하로서의 예를 다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하로서 예를 다하면서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왕권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솔로몬의 영광을 높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섬기고 또 예물을 바치는 그런 왕들이 또 그 솔로몬의 밑에 이렇게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바치면서 솔로몬은 더 큰 부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까지는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고르와 굵은 가루 60고르와 살찐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순과
노루와 다마사슴과 살찐 날짐승이 있었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1고르라는 단위는 이제 220리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총 90고르는 이제 빵을 만들게 되면 이제 한 14,000명 정도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됐었고, 그 밑에 있는 소와 뭐 양고기, 사슴고기 등도 정말 풍요로웠고, 그리고 이 모든 고기들도 최상품들 중에서도 또 최상품일 만큼 엄청 좋은 육질의, 좋은 그런 품질의 고기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말들의 외양간 4만 개가 그에게 있었으며 기병 12,000명이 있었고,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 많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많은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전부 솔로몬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전쟁이나 뭐 어떤 반역들도 없었고, 정말 이 백성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군사력 또한 말들이 이제 외양간 4만 개, 그리고 기병만 12,000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심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이 모든 부와 또 군사적인 강건함, 또 나라의 풍요, 안전,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그 지혜는 또 그 시대 때 굉장히 입소문을 퍼지게 돼서 다른 나라에 있는 왕들도 찾아올 만큼 찾아와서 예물을 주면서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좀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뭐 여기까지만 말해도 이 시대 때 엄청난 왕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누려본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누려본 게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이런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누려봤던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에게는 그러면 솔로몬이 얻게 된 유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님 그러면 당신에게는 어떤 이 세상을 살면서의 어떤 유익이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말씀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그런지 이 두 말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행복에 대한 연구를 심리학에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행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뭘 가지고 있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저렇게 행복하다라고 자기의 삶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 진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이 두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고 도움을 주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더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가치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노라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누가 그를 데려다가 그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겠느냐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야 그 심리학에 있어서의 행복,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 두 말씀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이 말을 적어놨는데,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참 역시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부와 또 정말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프티콘을 받았는지, 또 어떤 선물들을 받았다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기프티콘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에게 기프티콘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 삶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먹고 또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또 즐기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뒤에 말씀을 보면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몫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몫을 잘 챙기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즐기고 또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또 기뻐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주일 예배 찬양대 찬송이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였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찬양이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1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그리고 2절 가사는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그리고 3절은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그리고 4절은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라고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삶을 또 지켜주시고 또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우리는 그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얻게 됐고, 또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 수 있는 삶 또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도 학창 시절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다 죽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물이 없으면은, 또 우리의 몸에 물이 없으면은 우리도 또 다 죽게 됐겠지. 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되게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또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또한 누릴 수 있고, 기쁘게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주셨냐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그냥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삶 또한 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와 재물 또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의 약속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와 재물 또한 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뺏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3이 되게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나 스스로 예배를 지키고 또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려고 해도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3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냐? 고3이 1년만 예배 안 드리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1년만 예배 드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잘하면 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뭔가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 손해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뭔가 공부하는 시간이 뺏긴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미 사람들에게 공부가 우선순위가 되고 좋은 시험 성적이 우선순위가 돼버리고, 이 예배 드리는 거는 뭔가 미룰 수 있고 뭔가 내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후순위가 되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겪은 일들인데, 신앙적인 이유로 내가 술을 먹지 않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럼 내가 신앙을 지키고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되는데, 주변에서 막 그럽니다. 에이, 뭐 한 잔 마시는 게 뭐 어떠냐, 한 잔 마시면 오히려 몸에 더 좋다, 그런 얘기도 하고, 야, 뭐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막 술집에서 회식하고 막 예배 마치고 막 집사님들 장로님들 막 교회 술집에서 교회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다 마시는데 야, 한 잔만 하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막 야, 너 사회생활 똑바로 안 할 거냐, 이렇게 친구들 뭐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이, 한 잔 하고 주일에 가서 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다 용서해 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마치 술을 안 마시는 게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 너가 술을 안 마시면 막 뭐 사회생활도 안 되고 뭐 친구들도 못 사귀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뺏긴다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또 막 외로운 사람처럼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어요. 이미 술과 또 세상에 사귀게 되는 그런 어떤 관계들, 세상의 사람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예배 드리는 거를 미루게 되고, 말씀 있는 거를 미루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뒤로 미루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예배 조금 안 드리고 예배 시간 조금 줄여가지고 공부해서 뭐 수학 문제 몇 문제를 더 풀면은 수학 성적이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뭔가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 그래, 내가 이거 뭐 술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어렵냐, 술만 마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더 만날 수 있고 더 사귈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겠어, 에이, 뭐 이거 한 잔 마셔보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회생활에도 똑같겠죠. 아, 그래, 내가 주일에 출근을 조금 더 하면은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겠냐. 그리고 또 믿는 많은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그런 직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일에 출근하지 않는 직장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엄청 유혹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주일날 조금 출근하면은 이제 더 좋은 조건에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아, 저런 곳에 또 지원해보면 어떨까,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내가 뭐 여행도 가고 자유시간도 누리면서 얼마나 내가 여유롭게 지낼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딱 사탄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에게서 뺏어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탄의 전형적인 방식인 거예요. 창세기를 보시면은 뱀이 하와를 똑같이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은 너희의 눈을 닫게 하신 거다. 아니, 저 선악과 못 먹게 해서 너희 눈을 닫게 해서 뺏어 가신 것이고, 또 너희가 충분히 신이 될 수가 있는데, 너희가 충분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저 선악과 못 먹게 만들어서 선악과 뺏으셔가지고 너가 신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뺏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뺏는 분이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사탄이 넘어뜨리는, 유혹하는 방식인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퍼다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 참석하고 주일 날에는 학교에서 자습하는 시간을 다 안 하고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면서까지 제가 그 공부하는 시간, 자습하는 시간 다 빼서 예배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친구를 통해서 이제 입학사정관이라는 그 해에 새로 생긴 전형을 친구를 통해 알게 돼요. 근데 그 알게 되는 시점이 그 서류가 끝나는 마감 3일 전입니다. 저한테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서류를 내서 또 그 전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성적이 조금 부족했는데 또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고 또 대학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해에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엄청 활성화가 돼요. 엄청 활성화가 되면서 4년 동안 제가 학자금 대출을 한 번도 안 받고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30대 남성의 표준이라는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거기 나오는 게 30대 남성의 표준이 뭐냐면 일단 대출이 있어야 돼요. 일단 빚이 있는 게 기본이에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한 학기에 뭐 서울권 대학을 가게 되면 뭐 1년에 거의 800만 원, 1000만 원의 등록금을 내야 되고 또 자취하는 비용, 생활하는 비용, 또 생활비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빚을 가지고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내가 4년 동안 대출 한 번 안 받고 졸업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술을 마시지 않아서 이제 선배들한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선배는 이제 또 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의 그 바로 위에 있는 어떤 선임이 자기를 엄청 괴롭혔는데 그 선임이 하필이면 부산 출신의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목사님 아들이었대요. 제가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선배가 제가 부산에서 온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란 것도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몰라요. 만날 때마다 막 그 선임 나중에 저는 이제 그 상황들을 몰랐는데 막 그런 이제 제가 동아리 모임을 갔었는데 그 모임을 갈 때마다 계속 이상하게 저를 막 괜히 막 약간 약 올리듯이 얘기를 하고 괴롭히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또 선배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받아주고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막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말릴 만큼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릴 만큼 되게 이렇게 비난하는 말도 하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또 그 사정을 좀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움도 받기도 하고 또 술자리나 그런 모임에도 잘 못 가게 되니까 이제 뭐 친구들도 저를 좀 안 불러주고 왜냐하면 가봤자 뭐 술도 안 마시니까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지는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계의 친구들을 저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청망청 보내는 그런 시간들 동안 저는 오히려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걸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어떤 도움이 되냐면 거기에 오게 되면 이제 한 10명 정도의 대학생들 다 또래들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각자 어떤 얘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고민들 그리고 또 이맘때쯤 하는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진짜 한 몇백 시간 정도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 시간들을 통해 정말 많은 친구들의 상황들과 또 정말 많은 친구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저 스스로 더 배우게 되고 또 나중에 아이들을 멘토링 할 때도 그 경험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뺏는 분이 아니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셨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와 재물 또한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뻐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에 겪었던 고등학교 때 시절의 경험과 또 대학교에서 보냈던 그런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로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쏟아붓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서 여러 짐승들과 또 들의 백합들, 들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33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읽기만 해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있는지 보게 돼요.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게 되면, 들의 백합들을 보게 되면, 들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다 입히시고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너에게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뻐할 시간도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또 부와 재물도 우리의 각각에 맞춰서 주셨다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홍콩에 갔을 때 이제 산과 숲 위로 케이블카를 타고, 케이블카가 30분을 갔었어요. 30분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데 그 밑에는 정말 큰 산들과, 정말 그 큰 산들과 그 숲풀과 그 풀들과 나무들이 밑에 빽빽하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딱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5분 정도 넘어가니까 그 장광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겁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 큰 자연을 보니까 뭔가 제가 이렇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런 뭔가 큰 자연의 풍경을 보는 것이 처음이었었어요.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압도되는 그런, 이 커다란 것에 내가 너무 작은 존재처럼 느껴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큰 산과 숲들을 만드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웅장함과 그 압도되는 속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큰 자연을 봐도 우리가 정말
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지? 라고 생각이 들면 저도 놀랍고 감탄을 하는데, 그렇게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감탄을 하고 있는데 우린 거울을 보고도 똑같이 놀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정말 그 자연들도 저렇게 오밀조밀하게 만드셨는데, 아, 사람인 나는 또 나의 존재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또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눈도 주시고 코도 주시고 입도 주시고 정말 이렇게 밸런스 있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한 번씩 감탄을 하기도 해요. 아,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게 만드셨을까? 이제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밖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됩니다. 밖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큰 자연과 정말 이 하늘과 별들과 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빚으신 거잖아요. 신체 기관들만 봐도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뇌가 움직이고 우리의 팔다리가 움직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조차 얼마나 놀랍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좀 그런 걸 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한국의 문화가 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괜히 뭔가 그런 기뻐하고 뭐 좀 좋아하고 그런 것들도 뭔가 이렇게 숨기게 되고 뭔가 이렇게 안 하게 되고 특히나 막 이렇게 어른들한테 용돈 받을 때 특히 그렇잖아요. 용돈 받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이러면서 몇 번 거절하고 이렇게 받게 되고 나중에 뒤에 가서 아싸 오늘 5만 원 받았다 용돈 받았다 이렇게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또 뭐 즐거워하는 거를 되게 인색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도 정말 우리가 잘생기게 태어난 거예요. 잘생기게 태어나고 정말 우리가 이쁘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그 기쁨들,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부와 재물들, 또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일들, 그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앞에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뻐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프티콘으로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뻐할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기뻐할 능력을, 우리가 받은 축복들, 감사할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받은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고. 이거는 기뻐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삶, 또 생명, 부와 재물, 또 음식들, 옷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프티콘이라는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프티콘은 내가 받고 까먹고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질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까먹고 안 쓰게 되면은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동안 까먹고 있던 기프티콘이 알람이 왔습니다. 유효기간이 다 됐다고 알람이 왔습니다. 유효기간이 30일 남았습니다. 유효기간이 14일 남았습니다. 유효기간이 7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알림이 옵니다.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갈 때쯤이 돼서야 이 기프티콘을 빨리 써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능력이라는 기프티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이 그 유효기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몇 년이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며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효기간이 다 되기 전에 많이 쓰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순간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많이 먹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변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이별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고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도 그냥 당연하고 그냥 당연하게 지나갔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정말 내가 이 시간들을 정말 이겨낼 수 없겠다,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시간이 드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준비하셨었고 또 예상치 못한 이별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었고 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또 그 기뻐할 능력을 더욱더 누리고 더욱더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왔던 시간들 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순간과 구원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순간들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부와 재물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보고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손해보고 있다. 너희는 뭔가 손해를 보고 있고 뭔가 부정적인 것을 얻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기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믿음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을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더 깊은 관계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퍼다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받게 된 기뻐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프티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의 풍요, 또 기뻐하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프티콘을 정말 더욱 누리고 더욱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마음껏 쓰는 그런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할 능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을 잊고 지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과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잊고 지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이끄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삶의 시간들을 잊고 지내고, 또 영원한 생명과 또 구원받았던 그 첫 기쁨을 우리가 잊고 지내는데, 우리가 더욱더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또 시선을 맞추면서 정말 우리가 잠자코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였고, 또 우리가 그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처지에 놓여 있었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와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자연들을 주시고, 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들을 주셨듯이 우리를 또 이렇게 빚으시고 나의 존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 누린 솔로몬도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들이 참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